2015년 3월 29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2절입니다. 잠언 28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이 절 한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의 죄가로 인해 그것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 가리라. 아멘. 예. 한 사람의 소중함을 오늘 잠언 2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모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은근각처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온 모든 신실한 성도들 주님께 축복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매 장소마다 한 사람을 들어서 쓰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을 이루셨으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이 아름다운 이 마지막 이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공기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마음판을 울리고 또 마음판을 움직여서 몸과 마음 또 손과 발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지체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한 사람 생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 생애의 가치. 지난 한 주간에는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죄성으로 점철된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죄 없이 조용한 날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늘 악함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은 늘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인간의 죄들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단 하루라도 살인사건, 흉악범죄들, 많은 전쟁들, 국지전들,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에 일어난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저는 한 가지 마음속에 느낀 것은 한 사람의 생애가 참 너무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보면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남에게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노숙자들 가끔 보죠? 어떤 역이든 가면 노숙자들 있고 또 남의 손을 빌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손을 빌어서 연명하는 노숙자의 인생도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문지상에 매일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서 대기업 총수로서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일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도 분명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인생은 두 번 살지 않죠. 자신이 가진 아름다운 외모와 연기 재능으로 수천만의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광고에 나오고 영화를 찍고 그가 세상에 나오면 그에게 사인 한 장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인기 있는 사람도 분명 세상에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한 사람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모두 다 한 사람의 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존재감이 있는지조차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존귀하게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며 그 사람의 슬픔을 슬픔으로 애도하고 또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다르겠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재벌 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누구나 태어나면 전자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후자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요즘에 가장 안전하다는 비행기 추락사고가 자주 있죠. 지난주 24일에는 독일 항공사 사상 가장 많은 150명의 사상자를 낳은 최악의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이라든지 뉴스를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이라면, 성도라면 여러분 참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정상적인 순항 고도를 유지하다가 항공기가 갑자기 항로를 변경하면서 알프스 산맥을 돌진하면서 그대로 추락하고 해서 150명의 그 모든 승객들이 다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사고였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자네들이 산에서 보면 산산조각나서 사람의 시체조차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항공사는 독일의 저가 항공사 저먼윙스 에어버스라는 여객기인데요. 문제는 독일 여객기의 이 부기장이 고의로 추락시킨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기장이 화장실 간 사이에 부기장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대로 알프스타를 향해 돌진한 것이죠. 그래서 9.11 테러 사건 이후에는 이제 테러범들이 조종실 안에는 진입하지 못하기 위해서 안에서 걸어 잠그면 어떤 방법으로도 안에서 바깥에서 안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아무리 충격을 줘도 못 들어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살 비행을 한 거죠. 안드레아스 루비치라는 이 부기장은 사실 심한 정신질환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병가를 위한 진단서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조종사 루비치는 6년 전에는 조종사 훈련을 받던 중 우울증으로 인해서 18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었고, 비행학교 시절에는 이 사람은 조종사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최근은 자신의 동거녀와 결별했었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대로 운전 조종석에 앉히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가 항공사라는 것도 있었죠.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간에 무고한 생명을, 많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히 항공사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번 사와 관련해서 루프트한자를 비롯한 모든 독일 항공사는 운항 기간 내에 조종실엔 반드시 2명의 조종사나 승무원을 두는데 규정을 바꾼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우리나라든 모든 항공사는 비행기 조종석에는 전원 착석으로 원칙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비워서는 안 된다. 혼자서 비행을 하겠더니 그 사람이 미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항공사 경영자라면 가장 안전한 조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은 다 꼭 앉혀야 돼야만이 여러분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조종석에는 항상 최소한 한 명은 그리스인 조종사로 조종관을 맡기면 이런 최악의 사고는 저는 막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인이라면 그런 미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의 항공사들은 전통적으로 조종사, 부조종사나 반드시 그리스인 한 명을 앉힌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휴가 되는 그 순간에 조종관 잡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그리스인이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미친 행동이 있지 않으려면 그리스인, 정상적인 그리스인이 조종관을 잡게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조종사의 고의 추락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합니다. 1994년 8월 로열 에어마크로 항공기는 이륙 직후 32세의 기장이 자동 항법 자체를 끄고 산악지대에 그대로 추락해서 44명이 전원 사망했고요. 1997년은 12월 실크에어 보잉 737 비행기는 순항 고도에서 기장이 도각빛에 시달려서 급강하로 자살 추락해서 104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죽으려면 자기만 죽을 것이지 그걸 비행기를 타고 돌진한 것이죠. 1999년 10월 이집트 에어보잉 767 기장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기장이 고의로 엔진을 시동을 꺼서
바로 추악에서 217명이 전원 사망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직무입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안전에 책임을 진 비행기 조종사는 정말 중요한 직책이에요. 수많은 환자의 건강을 책임진 의사도 중요한 직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책임을 진 사람은 그만큼 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시내버스 운전기사도 중요하죠. 가끔 마약 먹고 술 먹고 운전하는 것도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런 버스를 정비하는 정비사도 중요한 것이죠. 정비사가 실수로 고의로. 저도 과거에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할 때 제 직원이 실수로 자동차 바퀴를 4바퀴를 다 갈았는데 한 20분 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차가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 손으로만 걸어 잠그고 에어 임팩으로 다 걸어져서 탁탁 조임을 하고 보내야 되는데 손으로만 더 바퀴 볼트를 다 채워놓고 보내버린 거예요. 깜빡한 거죠. 차가 막 이렇게 씩씩거리며 오더라고요. 다시는 그 고객은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절대 신임이 신뢰가 안 가는 것이죠. 중요한 고객을 놓지 않았어요. 한 전문가가 다수의 사람을 이끌어가는 요즘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나 정신이 이상적인 행동이나 한 사람의 고의성 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못 판단하고 여러분 잘못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라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착오와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가는 것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각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있습니다. 꼭 한 사람을 들어 쓰세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시면 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같은 시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한 사람, 남왕국 유다의 한 사람, 꼭 한 사람을 들었어요. 같은 시대라도 지역이 다른 곳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쓰십니다. 꼭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쓰셔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의 가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소중함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생애를 보내시는지 또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 잠언 28장 2절 말씀은 한 시대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가리라. 한 국가에 있어서, 한 민족에 있어서, 한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지도자,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공동체와 그 민족, 그 국가가 사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자격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지도자는 자기가 가본 길을 더 멀리 가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없어요. 지도자는 가장 앞선 길을 가야만이 뒤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지도자는 자신이 보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보는 사람을 인도할 수는 없어요. 지도자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멀리 보고 더 많은 것들을 심오한 깊이까지 헤아리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는 항상 어떤 군집사이든지 비전의 중심에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앞을 보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바로 비전에 있죠. 그 비전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명백하고 강력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한 사람을 헌신하게 하고 한 사람의 그 의로운 열정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려줬습니다. 성경에서 있는 모든 역사는요, 한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대중운동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만 사실은 그곳에는 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한 사람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민족을 전체를 아돌프 히틀러 같이 파괴적이고 파시스트적이며 정신분열적인 사람이 지도하게 되면 독일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2차 대전 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반성하고 있죠.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망령이 지금도 여전히 도살아나고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인권을 유린한 건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이 신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 한 시대를 살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헌신이 무엇인가? 바로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능성. 나는 여자이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잘 많이 못 배웠으니까.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 속한 구성원에서 그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소명의식이 없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또 소명의식이 없는 하나님께 드린 헌신자가 없었고 소명의식이 없는 복음 전파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잘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생애의 가치에 대해서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 생애의 가치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린 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바로 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난주 23일에는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 콴 유 전 총리가 91세 생을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한 주 동안 사실 많은 사람이 죽죠. 그러나 이 리 콴 유의 총리가 죽었을 때는 전 국민이 애도했었던 것이죠. 하루에 8시간 조문하는 것을 24시간 주야로 조문하게 했고 전 국민이 참으로 슬픔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세계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한 주였습니다. 참으로 무엇인가 생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리 콴 유 전 총리는요, 1965년 싱가포르 초대 총리로 취임한 사람입니다. 26년간 총리로 재임한 그 기간 동안에 싱가포르가 1인당 GNP가 $400였을 때 그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12,750달러 약 30배 가까이로 증가했고요. 싱가포르의 경제 기틀을 다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 아시아의 경제국가로 인식하고 있어요. 바로 리 콴 유 총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은 아직도 그가 관해서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말레이시아 연방의 버림받은 섬나라 그 어촌을 아시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리 콴 유 총리였습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신망이 두터웠겠습니까? 그의 집과 그의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았고 허름했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거든 내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지 말고 헐어버리라. 나의 기념관도 만들지 말아라. 평소 검소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허름한 집을 철거할 경우 그 집에다가 그 집으로 이치해서 좋은 도시 개발을 통해서 건물을 올리면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죽어서까지 나라 사랑과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은 시대를 만든 인물이라 했습니다. 시대를 만든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만들었다. 여러분 시대가 인물을 만듭니까? 인물이 시대를 만듭니까? 한 사람이 훌륭한 생애를 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는 대체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시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한 지도자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예요.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생애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올라간 사람으로 여러분 믿죠? 예. 교회사를 장식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이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그 온갖 악행으로 그리스도를 잡아서 가두고 죽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도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성령으로 교록하게 되어 받을 수 있도록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 생애를 여러분 보면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죠. 한 사람의 생애가 저토록 가치 있을까? 몇 사람의 생애를 모아도 되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교회에서 가장 주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하고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만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교할 때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모두 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질타했죠. 예레미야 5장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일들을 감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에 이같이 민족에 복수하지 않겠느냐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 행하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해서 결국은 유다 민족은 바빌론으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28장 16절에도 보시면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지독한 압제자이나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통치자예요. 백성들이 우둔하면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를 뽑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취약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다수가 무지하면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를 뽑게 돼요. 이 나라 국민들은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종북주의자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 대통령을 2명씩이나 뽑아놔서 엄청난 경제 파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성경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우리에게 중요한 한 사람입니까? 그는 시대에서 한 5년을 다스리는 한 시대를 다스리는 대통령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5년 동안의 이정자에 불과해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국의 한 사람 러커먼 목사님, 한국의 한국 김정인 성경의 번역자이신 성리침례교회 이성호 목사님, 한 사람이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성경 읽는 사람들이 이끌어졌었고, 한국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 김정인 성이 이 땅에 나왔고, 성리침례교에 나왔고, 김정일성 신학대학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를 배출해서 지역교회가 탄생했어요. 저는 이소 목사님이나 피터로 목사님은 리카누가 사람들이 칭송했던 것처럼 저는 한 사람이 시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시대를 만들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불모진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에 교회사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도 러크만 목사님을 통해서 킹진 성경이 지켜졌고 그의 제자를 통해서 미국 전역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이스라엘의 앞으로 집어삼킬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라고 아시리아를 구원해 주시라고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굴 보냅니까?
요나를 보내죠. 그 한 사람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당대에 아주 훌륭한 좋은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어요. 요나는 자신의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 있는지를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하지. 자,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아시리아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요나를 보냈고요. 1858년에 미국 보스턴시에 어느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한 교사가 있었어요. 에드워드 킴볼은 복음을 전하다가 작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소년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구두방 뒤편에서 그 소년은 에드워드 킴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소년은 나중에 커서 19세기 미국과 유럽을 뒤흔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사람은 D.L. 무디는 기억하지만 에드워드 킴볼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에드워드 킴볼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요. 21년 뒤에 D.L. 무디는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디의 절친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프레드릭 메이어는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대학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대학 집회에서 체프만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체프만이 구원을 받아서 체프만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야구 선수가 구원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구 선수 이름은 미국을 뒤흔든 복음 전도자 빌리 썬데이였습니다. 자, 한 사람은 세상에서 이름도 없는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을 통해서 D.L. 무디가 구원받았고 D.L. 무디를 통해서 프레드릭 메이어를 통해서 체프만을 통해서 빌리 썬데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한 사람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 있죠?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그 한 사람도 누군가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요.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사역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제교회 오셔서 구원받고 또 여기서 진리 알았죠? 여기서 구원받고 진리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뻘이죠? 영적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진리를 전해서 또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손잡벌이. 한 지역교회에 아들과 손잡벌이 영적인 손자까지 온다면 그건 대단한 정말 간증이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간증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교회에 합류한다면 3대가 있는 거죠. 3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 일은 나에게 과연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에요. 한 사람의 생애의 가치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시면 주제가 뭡니까? 인생 헛다다이죠. 전도서의 기록자는 뭡니까? 프리처, 설교자이죠.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 뒤로해서 죽기 직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했죠. 전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예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9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한 해 아래서 이 지혜를 보았노니 내게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다. 작은 성읍이 있어 그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 큰 왕이 그 성읍을 향해 와서 포위하고 그것을 향해 큰 보루를 쌓도다. 그런데 그 성읍에 한 가난한 현명한 사람이 있어. 우리 주님의 초림이에요.
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하였으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 주님은 초림 때 말구육관에서 나오셔서 세상은 그를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갈고리 십자가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사람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기억해 주지도 않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경청되지 않는도다 하였노라. 우리 주님의 초림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았고 천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초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죠. 한 큰 왕이 성읍을 향해서 장악하고 이 세상에 신이 되어 모든 사람을 죄로 빠지게 해서 지옥에 빠져야 할 그런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 가난한 현명한 사람,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현명한 사람들의 말이 어리석은 자들의 가운데서 다스리는 사람의 외침보다 나으리라. 그렇죠?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나으나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어요. 누구요?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바로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연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었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 범죄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죠. 10절에서 또 그것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모든 사람에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19절에서 종집을 찍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시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우리 주님은 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벽한 사람, 인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인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린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건져줬어요. 소년은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 감사도 하겠죠. 선생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감사하죠. 제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소년에게 말했어요. 천만에 다만 한 가지를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너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모험해 가면서도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너를 구원하기까지 그 구원한 것처럼 너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짤막한 이어지만 많은 깊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 우주보다 바꿀 수 없는 그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같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해 주면서까지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나는 그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됐죠. 그 가치가 여러 번 해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구해주실 만한 그런 귀중한 사람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영 너무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희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것을 다 들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사람의 생애의 가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와 반대로 한 사람의 악한 존재가 또 세상에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악한 존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곧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도 흡사하게 비견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앞으로 대환란 때 이 땅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한 사람의 숫자예요. 여러분 666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의 숫자 666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로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교회를 얻었어요. 이제 여러분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러 주님은 공중제령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식 하실 때 여러분 보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잠깐 이렇게 나가잖아요.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휴가될 때 공중제령하셔요.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신부인 로마 가톨릭을 맞이하라는 게 아니라 없애려고 요한계시록 10장 18장에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올라와서 신부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신부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자신 로마 가톨릭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로 오시기 전에 고난과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대적이 되는 한 사람 적그리스도도 한 번 이 땅에 와서 마귀의 역할을 했고 스스로 죽었습니다. 목매달아 죽었지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반 사역하실 때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 사람 적그리스도도 앞으로 3년 반 대환란 7년 대환란 동안 3년 반이 지나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자신의 통치로서 군림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입으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 적그리스도도 사탄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바타가 뭐예요? 아바타가 바로 화신이에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죠. 아바타라는 말은 우리말 화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것이 우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인 걸 아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인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선 하나 까딱 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함몰시켰어요. 그 다음 전쟁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까지쯤이야. 너무도 교만했어요.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을 나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없어요. 다른 모든 부분에 기도가 있는데
너무도 교만했죠. 아이정 전투에서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패배했습니까? 한 사람, 바로 아칸이란 재물에 욕심을 낸 그 아칸이란 사람을 통해서 전쟁이 패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에 물건을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탐욕을 품어서 그걸 땅에 감추어뒀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전체가 더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라는 것이 사고방식은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에 살아든 항상 중요한 가르침이죠. 지역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혼자만의 행동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인하여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만드신 모든 만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레미야 5장 1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 있다면 내가 살려두겠다. 한국의 여러 지역에 여름에 속한 지역, 당진, 서산, 아산, 천안 어디 넓은 곳에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누군가에게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게 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잠깐 동안 이 세상의 이 지구의 멸망을 잠깐 유보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는 여러분 가라앉는 배와 같아요. 이미 파산된 배와 같아요. 더 이상 회생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움과 사랑 가운데 얼마나 더 유해해 주시는 것, 그게 문제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이 더 진리에 눈을 뜨고 또 구원받는 것, 누굴 통해서입니까?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